할렐루야. 즐거운 한가위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근본에도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 위험이 계속되다 보니까 모임을 갖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루속히 가족들과도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인들이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일가 친척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을 나누게 되는 뜻깊은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신호가 켜지게 되는 날이다라고 합니다. 명절 준비로 제일 바쁜 사람은 시어머니가 계신 시댁을 섬기는 며느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명절을 없애자라고 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척들과의 만남이 스트레스 그 자체로 와 닿는 경우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성인 남녀 10명 중 8명이 명절 증후군을 겪고 있다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체적 피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최악의 날이 명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명절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없기에 명절을 은연중에 피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싶은 것이 현대인들의 처지입니다. 명절 정말로 즐겁지 않은 날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유대인들의 명절이 시작된 어느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절이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소와 양의 고기를 나누어 먹고 구운 전병을 떼어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한창 피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전국에서 모인 인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날을 대목으로 삼아서 여기저기 장이 펼쳐지고 이날 벌어들인 수입으로 자녀들에게 한턱 쏘고 싶은 가장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지칠 줄 모르고 물건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북적이며 엄청난 생기가 느껴지는 현장과는 달리 다른 한켠에서는 명절이 되어서 더더욱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5절에 보니까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언급되지 않지만 38년 동안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피폐해져 버린 한 병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명절은 잊혀질만 하면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때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 시기만 되면 외로움과 자기 박탈감에 휩싸여서 그야말로 괴로움이 더해지는 시간으로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건장하고 웃음 넘치는 가족들이 활기차게 돌아다니고 아이를 안고 아내와 함께 시장 구경을 하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가 이 병자와 눈이라도 마주치게 되면 아이의 얼굴에 웃음기가 이내 사라지고 아이는 그 병자를 무서워하는 표정을 지을 때 병자는 자신의 모습을 어둠 속에 숨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낳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까?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나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치유의 샘이라고 알려진 곳에서 물의 효험을 덧입기 위하여 38년간을 기다려왔던 병자를 보게 됩니다. 명절의 스트레스가 더해질수록 나음을 얻고자 하는 그의 바람은 더욱더 간절해지고 절실해졌을 것입니다. 이때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6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낫고 싶은가라고 묻습니다. 오래도록 병고에 시달리게 되면 사실 치유를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마음에는 치유를 향한 기대를 결코 버리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절에 보니 저 물에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저를 그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예수님께 자기의 사정을 토로하고 있는 병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신을 저 물속에 넣어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저 물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저 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등잔 밑이 어두운 시기에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곁길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정답은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이때의 명절은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치유의 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온몸 가득하게 적셔졌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치유의 은혜를 경험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명절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명절에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현장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도리어 무너진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이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살며시 속삭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이질감으로 인해서 그리하기 힘드시다면 마음으로라도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너짐과 우리의 육체의 상함과 피곤함 모두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즐거운 명절 온 가족과 화목하고 안전한 만남을 갖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광명 창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이는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음